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은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하고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하고 두 군데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서 23장 9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과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고린도서 15장 말씀 13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될 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1월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셋째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삶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한 주간도 무교절의 은혜를 통해서 성화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시작합니다. 주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초실절의 복음을 통해서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 부활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욕심 많은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겠사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감싸 주시고 말씀에 깊이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무교절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해부활을 할 수 있도록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진 자를 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첫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유대인의 7대 명절, 7대 절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7대 명절은 7가지 복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의 7가지 명절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7가지 명절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한번 유대인의 7가지 명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마지막이 뭐죠? 장막절.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7가지 절기, 즉 명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7대 절기 명절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구약시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7대 명절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가지의 명절, 즉 복음의 7가지 절기를 지키다가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냥 지키라고 하라고 하니까 그 뜻도 알지 못하고 지켰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흉내만 내도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 둘째, 7대 절기 명절을 왜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루실 큰 복음의 7가지가 구속사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으로 하늘에 계실 때에 자기 몸을 육신의 몸으로 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실 복음의 큰 7가지가 구속사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것이 뭡니까? 첫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7가지 표하기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가면 이렇게 죽으리라.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유월절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교절은 어떤 것입니까? 무교절은 무덤 가운데 있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면 무덤에 3일 동안 있을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공부할 초실절은 뭘까? 초실절은 부활하리라.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가면 십자가에 죽고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오늘 공부할 것입니다. 오늘 다음부터 하면 다음 주일과 연결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성령을 부어주리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이 바로 오순절이죠. 그 다음에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나팔절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절, 알곡과 쭉전을 그래서 가련해가지고 장막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천년왕국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왜 7대 절기 명절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도들의 10년 가운데 이 7가지 복음이 심겨진 것, 10년 가운데. 그것이 안착되게 만드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 가슴에 유월절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인 뭐가 이루어집니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유월절의 대표 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이렇게 7가지 절기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면 무교절을 통해서 성화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 다음 초실절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고 오순절을 통해 성령 강림에 대한 메시지가 전파되어지게 되고 나팔절에는 재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그 다음 속죄절을 통해서 성결케 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알과 쭉정이를 가려내서 그 다음에 장막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만든다. 그런 것입니다. 이 6월절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는 것이죠. 이 6월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명절의 시작이 6월절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6월절이 임하지 않으면 무교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젖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젖어야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월절이 희미하면 안 되는 거예요. 6월절이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피가 가슴에 젖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젖어 있어야 할까요? 매일 젖어 있어야 돼요. 한 번 왔다가 없어지면 안 되지요. 계속해서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내 가슴 속에, 내 심령 속에 젖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에 늘 젖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피에 늘 젖어 있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이 사실을 믿는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출발이 되어야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6월절이 내 가슴에 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하면 무교절로 데려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무교절로. 이 무교절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힘든 코스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덤이 있으면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어야 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6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무교절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무교절로. 그러면 이 무교절은 무엇인가? 무교절은 뭐라고 그랬죠? 무교절은 바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무덤. 저와 여러분들 다양한 무덤을 준비해놓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무덤이 무엇일까? 그 무덤이 무엇일까? 바로 무덤이 우리에게는 그 무덤이 뭘로 다가옵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돈이 있어야 되나? 물질이 있어야 되나? 물질이 무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무덤 속에 집어넣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질병의 무덤. 하나님 병을 통해서 무덤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의 무덤이 있죠.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무덤 생활을 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무덤이 있죠. 경영하는 사업을 통해서 무덤 생활을 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무덤 생활을 한 사람들을 보면 각각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무덤 생활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무덤 생활을 했습니까? 40년 동안. 야곱은 밧단-아람에서 몇 년 동안? 2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가고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무덤 생활을 했다고 그랬죠. 오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모세가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무덤 생활을 했던 것과 같은 긴 무덤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요나와 같이 3일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짧게 하기를 원하면 이삭처럼 더 짧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순종해서 장작담에 잠시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으로 무교절이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단번에 끝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교절이 싹 정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번에 무교절이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교절을 끝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무덤들이 있습니까? 어떤 무교절이 와 있습니까? 물질의 무덤이 있습니까? 질병의 무덤이 여러분 찾아왔습니까? 가정의 무덤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까? 사업의 무덤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무교절을 끝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 무덤 속에 집어넣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일까? 사람이 유언절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사람 속에 아담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냄새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덤 속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바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교절인 무덤 속으로 집어넣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교절이 뭐라고요? 무교절은 무덤입니다. 할렐루야. 무교절은 무덤인 것입니다. 무덤이요. 그리고 무덤은 누구 때문에 생겼다고 그랬습니까? 아담 때문에. 할렐루야. 아담 때문에 생긴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무덤이 생긴 것이고 무교절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아담 때문에 이 땅에 무덤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담은 따먹은 선악과 때문인데 이 선악과가 바로 원수라고 말해요. 원수.
그러니까 선악과가 무덤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일까? 선악과는 어떤 것일까? 네. 여러분, 선악과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뜻이다. 왜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서 먹으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견해인 것입니다. 다 같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뜻이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의지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견해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무엇과 같은 것일까요? 하나님 뜻 앞에 자기의 독립된 뜻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 앞에 독립된 자기의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뜻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 앞에 자기의 독립된 견해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자기의 독립된 견해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극인 것이죠. 그러면 이 시간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견해가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담의 대칭이 누구입니까? 아담의 대칭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담과 예수님은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바로 아담이 저질러 놓은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회복하십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계시더니 30살이 되던 어느 날 요단강에 가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완전하신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인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래서 다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금 어디로 가시죠?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어디로요? 겟세마네 동산.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마에 땀이 흐르는데 어떻게 땀이 흘렀다고요? 땀이 핏방울과 같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땀이 핏방울같이 흐를 정도로 간절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내 뜻을 아버지 앞에 다 반납했다 그 말입니다. 내 의지와 내 견해를 다 아버지 앞에 반납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를 반납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반납하러 오셨다고요? 선악과를. 이 선악과가 그냥 우습게 생각하면 그냥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 이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뜻, 의지, 견해가 여러분의 정신적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버지 옆에 반납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견해를 반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이 무교절에서 그래서 빨리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덤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으면 부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지금 이 시간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이 시간 선악과를 다 토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무교절이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고난의 십자가의 개념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의 첫 개념은 예수님께서 시범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개념이에요. 십자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서 그냥 나무에 달려서 양손에 못을 받고 발에 못을 받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를 반납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견해 앞에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견해를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당신만 가지고 있기를 원하고 인간들에게는 가지면 안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야속하게도 인간의 생명과도 같은 그 뜻과 의지와 견해를 왜 다 내려놓으라고 하실까? 왜 가지려고 하실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간들에게도 독립된 뜻도 좀 가지도록 하고 독립된 의지도 좀 가지도록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만 가지고 인간들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하나님께 예속시키려고 하실까? 왜 하나님을 선악과를 반납하라고 하실까? 그 선악과를 가지고서는 어디를 들어갈 수 없냐? 초실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철저하게 반납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선악과가 무엇이라고요?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견해. 이것은 인간의 자아와 같은 거예요. 인간의 자존심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자존심들 있잖아요. 여러분 자아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아가 자존심이 뭐냐? 뜻과 의지와 견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반납하라고 하시니까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니까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교절에서 나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신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반납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경건주의자들과 금육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정통주의 신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삶은 어땠는지 들어보세요. 그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경건하게 살고 금욕주의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들이 자기의 삶의 틀을 만들어가지고 그 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는 남을 속이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등등의 자기 삶의 원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의 힘으로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까요? 힘이 안 들까요? 힘들지. 고통이 따라오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견해를 내려놓겠다고 결단만 하면, 결심만 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절제하지 못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주여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살아요. 어떻게든지 멋있는 거, 차도 좋은 거 사고, 집도 좋은 집에 살고. 그런데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지금보다 내 삶이 더 황홀하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냥 이런 상태로 살고 싶지 않잖아요. 더 좋은 삶을 살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되면 그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기쁨이 넘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새수를 마시라는 거잖아요. 성령의 새수를 마시게 되면 모든 삶이 수동적인 삶이 아닌 능동적인 삶으로 훨씬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괜히 저와 여러분의 뜻, 저와 여러분의 의지, 저와 여러분의 견해를 반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큰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더 하늘의 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선악과를 반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악과를 붙들고 있으면 거기에 뭐가 붙는다고 그랬어요? 사탄 원수마귀가 붙어 다니게 되어 있어요. 항상 그 선악과를 반납하지 않으면 사탄 원수마귀는 그걸 가지고 나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선악과를 그냥 두고 사탄 마귀를 아무리 쫓아낸다 해도 사탄 마귀는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탄 마귀를 나가라고 손질러 보아도 사탄 마귀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내려놓으면 나갑니다.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하면 사탄 마귀는 당장 스스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견해 이 선악과를 내려놓으면 사탄 마귀는 스스로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에 무덤이 열리고 초실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오늘 세 번째 초실절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레위기 오늘 읽은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 한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로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10절 11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어서 곡물을 수확하게 되면 우선해서 그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첫 이삭은 뭔 말일까? 무슨 뜻일까? 앞으로 거두게 될 모든 곡물을 대표하는 거죠. 모든 것에 대표하는 것이 첫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첫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후에 모든 나머지 곡물까지도 하나님께 드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현재의 모든 상황을 있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인과 동시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첫 이삭의 양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냥 한 단, 한 묶음 묶어서 큰 논이 있어요. 그 땅이 큰 것에 곡식을 심었어요. 엄청난 곡식을 심어서 거기서 한 단을 묶어서 베어가지고 그걸 드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것을 드리기가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지 않죠. 그 엄청난 곡식 양을 한 단만 묶어서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라면 흔쾌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물질 자체의 목적이 있으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질 자체에 하나님 관심이 있고 거기에 정말 다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고 다 그렇다면 어떨까? 결코 처음 것만 드리라고 했을까? 아마 처음 것만 드리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질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백성들이 모든 일에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을 우선시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가진 것에 관심 없어요. 우리 가진 것, 우리가 정말 아무리 큰 집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고 하나님의 견해를 따르는 그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첫 이삭만을 드리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우리가 직장생활을 처음 학교를 졸업하고 신앙의 생활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첫 직장에 들어갔어요. 첫 직장을 들어가서 첫 번째 공급을 받은 게 첫 거예요. 그것을. 그거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첫 것이니까. 이게 놀라운 신앙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에 농사를 짓고 밭농사 짓고 이럴 때에 저희 어머니는 밭에 가서 물을 심잖아요. 물을 심어놓고 가을에 가서 거둘 때 첫 것 하나, 배추 한 포기, 너 뭐 다른 거 다 콩이고 뭐고 첫 것을 거두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별을 베잖아요. 별을 베면 별을 한 가마니 첫 것. 네. 한 가마니를 별을 그냥 쌀로 만들잖아요. 별을 통째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앞에 가을 추수 때가 되면 그 강대산 앞에가 곡식들로 가득 찼어요. 네.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첫 봉급을 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머뭇거리지 않고 그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첫 봉급을 타서 하나님에 드리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미국은 주급으로 주니까 한 달 있다 주는 게 아니라 주급으로 주고 두 주에 있다 주고 이런 식으로 주잖아요. 첫 번째 주급으로 받은 것을 몽땅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전혀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어왔던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던 것을 실천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처음 것을 드리는 명령은 비단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소유한 것은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의 힘을 들여서 돈을 나가서 돈을 벌고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죠. 그걸 인정하는 신앙.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은 우리는 그래서 마땅히 먼저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려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11조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분의 1 모든 것을 내가 다 쓰지만 하나님은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첫 이삭을 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 보장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었던 고린도서 15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케이, 시작. 그러나 이제 20절. 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되었도다. 그러죠? 그 2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었다?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농사를 져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된 우리 성도들 역시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초실절에 첫 열매를 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우리도 다시 예수님과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여 하나님께 부활의 첫 열매를 드려진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또한 우리의 부활을 확신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져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최후의 부활과 이 땅의 삶의 부활에 대해서는 참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